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유일한 생활 방식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불신자들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 자체를 불신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믿음 생활을 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냐 하지 않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교회도 다니는데 믿음 생활을 얼마든지 안 하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안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믿음 생활 안 하면 성령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특히 삼동 믿음 생활을 날마다 삶 속에서 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믿음의 역사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VIP가 됩니다. VIP가 뭐예요? VVVIP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느냐,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보화를 누리고 사느냐,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만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안 하면 그냥 떡은 떡인데 그림의 떡이에요. 성경에 뭐 하나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임하고 이런 축복이 임하고 그게 다 나오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떡은 떡인데 그림의 떡이에요. 배가 안 불러요. 아무리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 떡이 되어서 내가 먹을 수 있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사용하는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요. 기도 생활 안 하는 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믿음 생활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사용하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을 할 때 그 핵심이 뭘까요? 기도 생활의 핵심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기도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 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의 이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걸 많이 알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믿음 생활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진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 생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겠죠. 그죠? 그게 전문 용어로 뭐예요? 그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서 믿음의 역사를 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은 있지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전하게 되니까 확신도 없고 진지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그 복음의 기쁨, 그 예수님 이름 사용하는 그 기쁨, 그게 얼굴에 배어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자기 마음껏 즐기다가 죽기 3일 전에 딱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그죠? 그런데 한번 뜯어보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세상에 그것보다 더 멍청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죽기 3일 전까지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뭘 경험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삶은요, 지옥의 삶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엔조이 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괴로운 삶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그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이 외지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이 예수님 없는 삶이고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죽기 3일 전까지 그 짓을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 생활하면, 기도 생활하면, 기도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경험되어지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송아지 고기 뜯어 먹으며 사는 그 복된 삶보다 저 외지에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염의 열매 그거 먹고 사는 게 그게 이렇게 행복하다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여러분, 탕자가요 그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집에 있는 큰 아들도 탕자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진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죠.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나 시험거리들이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해법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저 앞절 23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2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좀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 카드를 한 장씩 주신 거예요. 누구 카드요? 예수님 카드. 근데 이 카드는요, 한계가 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여러분 카드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카드는 다 뭐가 있어요?
한도 없는 거 갖고 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가 긁을 때 다 물어봐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무슨 뜻이에요? 한도 있잖아요. 한도. 그러니까 넉넉하면 일시불로 하고 좀 이렇게 쪼들리면 3개월, 뭐 6개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카드는 다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예수님 카드는요, 한도가 없어요.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긁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긁는 거를 안 해. 카드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장롱 속에 들어있어요. 안 써요. 긁는 게 좀 긁어요. 그러면 부담돼요. 이래요. 아니, 자기가 갚나? 우리가 긁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긁으면 누가 갚아요? 누가 갚아요? 이게 확신이 없으시네. 예? 여러분 안 갚아요. 여러분이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긁으면 예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 통장에 보면요, 돈으로, 이 세상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 카드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긁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카드로 긁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죠? 우리는 기도를 다 해놓고 끝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원래는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얘기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물질을 주세요. 기도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름은 돈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이름이.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이름은 무엇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질병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공부해야 됩니다.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고 성경에 뭐 예수님의 이름이 뭐 무슨 뜻이야, 뭐 알 바 아니야, 이러고 기도 열심히 해놓고 맨 끝에다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요, 그건 액세서리. 그냥 전미어로 하나 붙이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의미들의 역사를 하고 있고 과거에 그 이름 가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기도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렇게 되면요, 그걸 모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도 그게 응답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알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이름을 내가 이렇게 사용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그 신앙의 간증이 되어서 계속 쌓여져 나가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사용하는 것을,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알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자꾸 긁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자꾸 긁고 싶어요. 누가 못 긁게 하면 화내요. 뭐야 이게, 화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긁어요. 금요일 저녁을 손꼽아 기다려요. 왜냐하면 카드 긁는 시간이잖아.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 사용하는 게.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 새벽에 나와서 긁으세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긁으니까 힘들지. 네? 금요일 날 나와서 열심히 긁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졸려요. 그냥 안 긁으니까 자꾸 졸린 거지. 그 이름을 계속 써보세요.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뒷감당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그 말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재미 붙이면요, 기도 시간이 달라져요. 시간이. 기도를 진짜 오래 하고 싶어져.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예? 마지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정말 기다려져요. 하나님 앞에 이게 카드 긁는 시간이 말이죠.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삶의 정황이 그렇게 수십 수백 가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마다 그게 시험일 때, 그게 문제일 때, 그게 내 인생을 압박하는 어떤 것일 때 주님, 거기에 관련된 주님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병원 가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서 몇 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어디가 아프고요, 어디가 안 좋고 이러면요, 그냥 촉촉촉촉 이렇게 그 진단을 해가지고 처방을 딱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 머릿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플 때는 이 약으로 처방, 여기 아플 때는 이 약으로 처방하고. 예?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이나 걱정이나 어려운 것들이 딱 올 때, 아, 여기는 예수님의 이 이름, 여기는 예수님의 이 이름, 여기는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이름을 사용하면 뒷감당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기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을 하셔야 돼. 경험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거기는 무슨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이퀄 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무조건 쓰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 여기 보면 13번째 이름이 여호와라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기 나오는 여호와, 주 이런 말은 한글로는 똑같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여호와라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3편이. 그러면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가 우리의 뭘 책임져 주시느냐? 세 가지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는 인도하시고, 하나는 보호하시고, 하나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 이걸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예? 또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 세상에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10장 우리 9절 11절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을 선한 목자라.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다 일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이름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여호와라,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면 그분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인도도 보통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친히 뭐가 되어주세요? 길이 되어주세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이 길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까지 누구를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밟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니까 길 위에서 우리가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딴에는요 이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고 곁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럴 염려 그냥 붙들어 매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분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길로 살아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길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에 어떻게 책임을 주시는지, 그 이름을 우리가 실제로 기도 속에서 사용할 때 주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길을 잃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살긴 사는데 길 잃은 것 같아요.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길 대신 예수님, 그 이름을 쓰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길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길로 살아주심을 믿습니다. 길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봐요. 한 번 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2번 해보세요. 3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예? 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잃은 게 아니야. 예수님 위에 잘 있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호해 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누구한테요? 그 이름을 기도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럼 사용 안 하면 안 지켜주시느냐? 천만의 말씀 다 지켜주십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삶 자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얼굴 빛이, 눈동자가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로 사용해 보세요. 눈동자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같은 고백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거, 말, 이건 돈, 권력, 명예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로 쳐주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 소중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첫 번째 아니에요. 우리의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름. 그 안에 이 세상 권력, 돈 모든 거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계속하는 거죠. 잠언 18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 고백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걸 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막 벌이고 있는데 그 사병 중에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사병 나폴레옹이 공포에 이렇게
질려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나폴레옹 황제가 찾아갔답니다. 그 군 막사에 가서 불러내가지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폴레옹입니다. 그러게 그래 나폴레옹이 그렇게 두려워하면 되나? 나폴레옹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두려움을 버리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황제의 이름 더럽히지 말라 그거죠. 예?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 믿는 성도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예수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동거동행 동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에 쩔어있고 공포에 쩔어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늘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든지 아니면 뭘 바꾸든지 해라. 이름을 바꾸든지 해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니까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이런 책망을 안 듣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뭐 하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기도 속에서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름을 배우고 그 이름을 익히고 삶 속에서 늘 기도로 그 이름을 쓰고 사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을 알면요 정말 신바람 나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 11장 20절로 우리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요 다 주시겠대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는 구하는 거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주세요. 두 번째는 근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의심 안 하면 되잖아요. 어금니 꽉 다물고 의심 안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 이게 참 너무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시제가 과거입니다. 현재 미래 시제로 놓으면 야 이거 구하면 점차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그 성경에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 말씀만 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시제가 과거예요. 내가 돈 100만 원이 필요해서 구했는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돈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거기 물질도 들어있고 가정의 화목도 들어있고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디 오셔서 살아주고 계세요?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받은 줄로 과거로 믿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예? 그 요즘 그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정계의 높은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딱지를 떼려고 그 경찰관에 딱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면허증 달라고 그러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그 말 안 했으면 창피 안 당했을 텐데 그 말 하는 바람에 그 미국 경찰관이 안 봐주고 끝까지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뉴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누군지 아냐 할 때 할만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빌리라고 해요. 빌리. 빌리는 별거 아닌데 빌리 뒤에 붙어있는 이름들이 이게 능력이죠. 그죠? 그 사람이 국회에서 어떤 뭘 맡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수십 가지가 넘어요. 수십 가지가. 그 이름을 기도할 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예배 후에 여기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좀 보고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집사님 이제 나중에 남을 거 아니에요. 남아 있을 때 집사님 저 필요해서 그런데 10,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마 주머니에 10,000원 있으면 다 빌려주실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빌려주세요? 김호성 보고 빌려주십니까? 김호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김호성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안 떼먹을 것 같으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빌려주는 겁니다. 제 이름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이름이 그런 의미예요. 엘로임, 엘 엘리온, 엘로이,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이게 다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사용할 줄 알면 걱정하는 게 그게 죄지. 사용할 줄 모르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죠? 아니 카드를 긁기만 하면 되는데 이 긁을 줄을 모르니 문제가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계속 예수님 카드를 계속 긁을 줄 알면 진짜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냥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 문제가 안 된다니까. 문제가 안 되고 시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긁을 줄 모르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래. 이 양반이 돈을 잘 벌거든요. 속으로 이 양반이 염장지르나 약 올리나 이렇게. 그랬더니 또 질문을 해요. 근데 목사님,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래. 진짜 염장. 아니 10억이나 20억 좀 갖다 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 돈 버는 것도 재밌다고요. 이분 돈 진짜 잘 벌거든요. 그리고 돈 쓰는 것도 이분 진짜 잘 쓰거든요. 그 재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이 능력이 우리한테 오면, 이 축복이 우리한테 이미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돈 버는 것도 재밌지만 그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돈 쓰는 것도 재밌지만 예수님 이름 쓰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 쓰는 거, 삼동 믿음으로, 삼동 기도 생활로 주님의 이름 쓰는 거, 이거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자리에서 하면 금방 그 기쁨, 체험, 이런 것들이 금방 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그죠? 그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그냥 수백 번도 더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 다음 책?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3장 16절은 뭔지 혹시 아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하루 종일 좀 외우세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부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 1절부터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서 고쳐낸 다음에 사람들이 와, 당신 대단해요 그러니까 너 내가 아니라고, 그리고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예수님을 보면, 그분을 읽으면, 그분을 묵상하면 믿음이 그분으로부터 우리한테 와요. 그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을 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면 이분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지금 제가 설교 대다수를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서 멈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믿음은 그 안진병이 되었던 그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를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 주시는 분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전혀 몰라. 사용하는 거 더 몰라. 그래서 그냥 안전뱅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카드를 긁을 때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에 안전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이웃에도 몸이 아픈 분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고,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카드를 그분을 위해서 긁어주면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공동체 밖에 우리 이 평택, 대한민국 여기 살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 이름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면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별로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